오늘은 산상수훈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한 영국인 노부부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집에 갔는데요, 그 집의 벽에 참 특이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 노부부에게 물어봤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그림입니다. 자, 켜놓으신 상태도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는 당시 제가 말씀을 몰라서 몰랐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저에게 성경을 펴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펴주었어요. 이 그림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고 넓은 문과 좁고 협착한 문이 나오죠. 그림에 보시면 크고 넓은 문이 보이죠. 좁은 문이 보이죠. 그리고 좁은 길도 보이고. 자, 일단은 그림을 내려주시고, 크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반대로 좁은 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잘 찾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옛날에 왕궁이나 이런 저택에 가보시면 대문이 있죠. 큰 문. 그는 누가 다니죠? 주로 왕이나 주인이 다닙니다. 근데 대문 옆에 혹은 그 저택 뒤에 보시면 쪽문이 있어요. 쪽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로 누가 다니죠? 하인들이 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분의 처지 때문에 그렇게 쪽문으로 다녔지 사실 하인들의 마음은 늘 그 큰 문으로 다니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보면 신하들이 왕이 다니는 그 대문을 보면서 침을 흘리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좁은 문보다 크고 넓은 문으로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좁은 문보다 큰 문으로 다니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후 생긴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 사람에게 크고 넓은 문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문인 겁니다.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유명해지려는 문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아까 그림에 보셨죠?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의 결국이 뭐였죠? 지옥입니다. 지옥.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근 몇 년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 쉽게 편하게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죠? 코인 같은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번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주변에는요, 벌었다는 얘기보다 빚을 많이 졌다는 소리가 더 많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욕망을 따라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망한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들어가라고 하시죠. 자, 크고 넓은 문은 욕망을 따라 들어가는 문이라면 좁은 문은 그 반대겠죠.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를 들어 편안히 쉽게 살려는 것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많이 가지려고 하면 뭐라고 하시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면 뭐라고 하시죠? 낮아지라. 유명해지고 싶어 하면 뭐라고 하죠? 겸손해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사람의 욕망을 거스르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따른 그 혹독한 결과를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떠밀리다시피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좁은 문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좁은 문 앞에서 사람은 또다시 그 욕망을 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을 아주 깊이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군가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팠대요. 정말 제가 아는 형이 그랬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즉 좁은 문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말씀에 영생이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요. 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영생만 얻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 용돈 외에 부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여나 부모가 용돈을 못 주면 난리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데 마음에도 없어요. 마음에는 없어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따라 죄만 짓기에 그것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람이 말씀으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 떠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또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생명만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 생명만 원하는 것이 바로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욕망을 따르기에 그들에게 좁은 문은 또 다른 크고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좁은 문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려고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려는 자도 어떻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근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아닌 영생만 얻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과연 어떤 문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좁은 문은 비유적인 문이에요. 실제로는 당시 예루살렘 헤롯 성전 북동쪽에 위치한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는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러요. 제물이 지나는 문이니 당연히 사람이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대문으로 다녔어요. 그러면 왜 이 양의 문을 좁은 문이라 하냐 하면, 이 양의 문은 실제로 좁지는 않아요. 근데 왜 좁은 문이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좀 전에 제사 때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양이 제물이 되는 이유가 뭐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성전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사람을 살리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어떻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좁은 문은 비유적인 문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안 가는 문.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이 양의 문이라고 하세요. 이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제물도 그리고 그 제물이 들어가는 양의 문도 모두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좁은 문은 욕망을 따라 멸망하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영단번에 드리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당신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 되셨을까요? 아까 크고 넓은 문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좋고 협착한 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들어가라.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힘써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힘쓰라고 하셨는데 저 문으로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크고 넓은 문을 좋아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예수라는 그 좁은 문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심하면 없는 문 취급합니다. 그런 걸 눈뜬 소용이라고 하는데 눈 뜨고 보려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거 믿습니다. 그냥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욕망하는 크고 넓은 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양다리를 걸칠 수 없어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그건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다리의 결국은 뭐죠?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 불륜 드라마 사랑과 전쟁 그래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크고 넓은 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내가 믿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오직 예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힘써 들어가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좁은 문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아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간 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려는 마음만 있고 실제로 그 문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하나 딱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풍채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짐합니다. 내가 꼭 저 드레스를 입고야 말 거야.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는 그녀의 양손에는 돼지 족발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웃으라고 하는데 별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한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맨몸으로만 겨우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마음은 있는데 옷을 두껍게 입었다든가 살을 엄청 쪘다든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좁고 협착한 맨몸으로 겨우 통과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찐 살들을 다 빼고 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무엇입니까? 이 옷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려고, 또는 보이기 싫어서 숨기려고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살은 무엇입니까? 뱃살 만지지 마십시오. 그 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망에 의해 찐 그 살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그 욕망을 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얻고 이루었다고 지고 있는 그 짐들, 또는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고 있는 그 짐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좁고 협착한 예수라는 문입니다. 사실 그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늘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예수라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즉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크고 넓은 문을 포기하실 수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다 내려놓는 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냥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스스로 불가능한 그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것이 됩니다. 크고 넓은 문을 포기하고 입은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찐 욕망의 산을 다 빼고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좁은 문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시도록 이찬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찬이는 요즘 어린이집을 나오면 바로 놀이터를 갑니다.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요. 환장합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여러 놀이 기구들과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날씨도 춥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자 외쳐도 안 가. 이 놀이터라는 크고 넓은 문 앞에서 이찬이에게 집으로 가는 좁은 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춥고 어두운 밖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탈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찬이는 스스로 절대로 그 집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춥고 어두우니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끌고 갑니다. 물론 난리치죠. 그러나 이찬이를 위해 아빠가 그를 끌고 집으로 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결국 집으로 가는 이찬이의 좁은 문은 아빠에게 끌려서 가는 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나를 유혹해 부르는 그 크고 넓은 문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옷들을 우리는 벗을 수 없어요. 찌고 있는 그 살들을 우리는 뺄 수 없습니다. 쥐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처럼 여기는 그 짐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유화된 표현이 인도하신다. 실제로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포기 못하면 포기하도록, 벗지 못하면 벗어버리도록, 빼지 못하면 빼버리도록,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놓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끌고 가신다는 말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찬이를 끌고 갈 때 물론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만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왜 집에 가는지 계속 얘기해줘요. 집에 가면 더 좋은 놀이가 있다고 달려주고, 집으로 조금이라도 가잖아요.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끌고 가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단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크고 넓은 문을 포기하고, 왜 그 옷들을 벗어야 되고, 왜 그 살들을 빼야 하고, 왜 그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달래주시고, 그대로 하면 또 어떻게 하죠?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다른 말로 은혜의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 앞에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 공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그 좁은 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엎혀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죠? 포기하고, 날마다 벗고, 날마다 빼고, 날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오직 예수의 은혜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입는 서로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과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고 예수님이 새 세상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힘써 좁고 협착한 그 문을 그 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